여호와니 씨, 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성경의 전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전쟁 시딤 골짜기 전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원전 BC 2115년 경에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대규모 전투라고 볼 수 있죠. 족장시대의 전쟁은 시딤 골짜기 전쟁, 그리고 아브라함의 단 전쟁, 이렇게 크게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이 있은 지 500년 후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북방 왕들의 이름 몇 명 있죠? 이들의 침공 경로, 어디로 왔다. 이것은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 외에는 이 전쟁과 왕들에 대한 자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역사적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희망은 무산되었다고 하죠.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구출하게 만든 나중에 아브라함의 간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북방 왕들의 아브라함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는 사람의 닥칠 나중에 그 멸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약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민족과의 그 전투보다는 가급적이면 상호 타협에서 공존하려고 했고요. 그 예를 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고고학적인 연대는 중기 청동기 시대, 대략 BC 2100년에서 1550년 그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당시에 무기 있잖아요. 무기는 지금처럼 총 빵빵빵빵, 뭐 대포 빵, 비행기 묵, 이것이 아니고 칼은 짧은 낫으로 된 칼, 그리고 침 있고 찌르는 침, 그리고 두 날이 있는 칼, 이 정도를 사용했어요. 활은 이 중에서 그 볼록한 단순한 활 있잖아요. 이렇게 볼록한 그것만 사용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창은 선배형이라 해가지고 약간 특이한 그런 창이 있었고, 도끼는 눈도끼, 또 구멍이 있는 오리, 너구리, 도끼, 뭐 이런 종류 아주 좀 복잡하죠. 성문을 보면 L자형, 또 세개 벽기둥을 가진 그런 형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당시의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시딤 골짜기 전투 들어갑니다. 시딤 골짜기 전투의 경과를 간단히 보시면요, 시날 왕이 있어요. 아모라벨, 또 엘라살 왕 아리오, 또 엘람 왕 거돌라 오멜, 그리고 고임 왕 디달, 네 명의 북방 왕. 이 네 명의 북방 왕들이 저 북쪽에 살았던 왕들이죠.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습니다. 5개의 도시국가 왕들이죠.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북방 왕들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또 5 도시국가는 지금 그 시딤 골짜기 사해 있죠. 사해. 그 당시에는 사해라 하지 않았고 염해라고 그래서 염해, 소금바다 염해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 5 도시국가가 그돌라 오멜 왕을 섬겼어요. 왜 그돌라 오멜이냐? 아마 그 위에 북방 왕 중에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걸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주죠, 맹주. 그러다가 잘 섬겼어요. 섬겼다는 것은 그동안 한번 알지 못한 전쟁, 기록에는 없는 전쟁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는 거죠. 계속 12년 동안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13년 차에 이제 배반을 합니다. 배반. 그돌라 오멜. 저도 참 궁금해요. 그 참 맹주거든, 맹주요. 제가 또 한번 볼게요. 그돌라 오멜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마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 그돌라 오멜 왕이 그 전체를 이끌고 있었다 그겁니다. 14년 차에 이제 결심한 거죠. 이놈 자식들 조공도 안 바치고 이 배반에 해서 그돌라 오멜 왕이 이 대표가 돼가지고 나머지 동맹한 왕들 다 모아가지고 드디어 공격에 들어갑니다. 내려오는 길이 아스드롯 가르마인 그리고 르바 족속을 아스드롯 가르마임이라는 곳에서 르바 족속을 위해서 먼저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다음에 함에서 수서 족속 또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쳐버리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버리고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제 이릅니다. 쭉쭉 내려오면서 하나씩 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완전히 돌아서 어디로 오느냐? 돌아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올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의 30년 이상을 거기서 지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 이르러서 거기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 뒤에 계속 아말렉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아말렉 족속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까지 밑으로 내려와서 쳐버리고요. 이런 경로를 가집니다. 자, 보십시오. 물론 지도를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쫙 하나씩 치면서 내려오다가 쭉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치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쭉 하나씩 격파하고 여기서 마지막 그 아말렉 족속 치고 드디어 사해 여기서 이제 염해 시딤 골짜기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딤 골짜기는요 역청 구덩이가 아주 많았어요. 거기는 소금이 많기 때문에 소금 역청이라고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 구덩이가 많아요. 역청의 구덩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싸울 때 서로 교전하잖아요. 교전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국가가 상대를 못합니다. 완전히 그냥 깨지죠. 그러면서 도망갈 때 그 역청 구덩이에 많이 빠져서 죽고 해서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양식 재물을 빼앗고 특히 소돔에 거하는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사로잡습니다. 그 사람들 재물까지 몽땅에서 북방왕이 끌고 올라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까지 온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승리의 전략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스팟 뭐를 쳐야 되느냐, 어느 것이 핵심이냐. 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과연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레마 말씀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전략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전략의 큰 틀에서 행동하라는 교훈이 있어요. 전략의 큰 틀.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전략을 다루는 자는요 큰 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뭔가 하면은 손자병법에 보면은 제3모공편에 4단계 전쟁하는 방법이 나와요. 거기서 바로 벌모, 벌교, 벌병, 공성이라 그래요. 첫 번째 단계인 벌모는 상대방의 생각을 그냥 치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잘 하겠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런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꼼짝 못하게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최고 단계의 전쟁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벌교입니다. 벌교. 이것은 이 동맹국, 연결되어 있는 동맹국 친구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서로 잘 뭉쳐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서로 이간시킵니다. 깨게 만들어요. 기독교를 깨게 만들고 목회자를 깨게 만들고 교인끼리 깨게 만들고 서로 이간해버리고 흩어지게 만들고, 이것이 벌교의 무시무시한 전략이거든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두 번째 단계. 이것이 또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요, 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벌병입니다. 이 군 사력을 왕동원해서 이제는 전쟁을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전쟁하는 단계, 그것이 벌병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틸 때 있잖아요. 성을 중심으로. 그때는 공성 마지막 단계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공성은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서로 피해가 커요.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피해를 예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혈점령시켰죠. 실제로 가나안 땅은 굉장히 많은 성읍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 서로 굉장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 벌모, 벌교, 벌병, 그리고 공성, 이 네 단계의 그 흐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북방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잘 보십시다. 첫째, 벌모를 잘했어요. 13년 차에 배반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두면서, 이놈들 배반했다 해가지고,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반해도 되네? 조공 안 바쳐도 되네? 하면서 그 마음을 놓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이제 내가 안 바쳐. 나는 이제 됐어.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안 바쳐. 그러다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니까 아무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요, 정말 어떤 것을 준비를 못 해요. 왜? 내가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북방왕 거들나오면은 아주 불모에 성공한 겁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 국가들이 교만하게 만들고 또 무방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이 해이해지게 만드는, 그래서 생각을 끊어버리는 그 단계까지 잘 한 거예요. 두 번째, 불교입니다. 자, 6족속을 내려오면서 하나씩 쳤어요. 각계 격파한 거죠. 그러므로 서로 연결끈을 다 끊어버렸어요. 외교 관계, 뭐 동맹 관계, 서로 친구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 이 두 번째, 불교를 잘했어요. 내려오면서 다 하나씩 쳤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벌병이에요. 이것은 시딘 골짜기에서 실제로 전투력끼리 부딪혔어요. 실제로 싸웠거든요. 마지막 공성, 끝까지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5도시를 마지막까지 전멸시키는 것이, 끝까지 가는 그 단계, 공성까지 잘 한 것이 그들의 그 전략이었어요. 자, 여기서 리더, 지도자는 바로 이런 큰 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벌모, 그리고 벌교, 그리고 벌병, 공성, 이런 단계를 늘 생각하면서 큰 틀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있어요.